아나운서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에레믹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아침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하죠. 불을 받은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오늘 불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생기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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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분위기가 기적을 만들죠.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아파트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모든 아파트들이 똑같은 구조로 1000세대, 2000, 3000세대 지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 가면 그 집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누가 분위기를 만드냐?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누가 만드냐? 나인 목사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구석은 누가 분위기를 만드냐 이거야. 집이들이 만들어내야죠.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딱 들어가면 은혜를 느끼게 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가자마자 그 교회에서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때 처음 온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에 막 계속 알고리즘으로 막 뜨니까 이놈의 교회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나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 계속 틀기만 하면 유튜브로 나오니까 이게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교회구나. 그런데 유튜브로 못 느꼈던 그 영적인 분위기를 또 현장에 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죠. 네.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가서 목사한테 내가 그냥 거식해가지고 내가 등록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오거든요. 네. 분명히 결심하고 왔건만 내가 등록카드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라 이거야. 자기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 왜 그러냐. 이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딱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운 것 같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불구죽죽한 그 조명을 켜놓느냐. 카페에는 어디 술집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다 예뻐 보이는 거야. 핑크빛 조명 앞에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 돼지고기도 맛있게 보이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 분위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조명이라도 조명빨이라도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조명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교회가 글로리 처치 아닙니까?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그 영광의 조명을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지. 눈물이 핑 도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변화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글로리 글로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만든 법칙이죠. 절대 주권자, 다시 절대 주권자. 이건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도리라.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잠시간의 성공은 세상 바라보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것이 영원한 성공이지,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돈을 번 듯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이 세상 불탈 때 네 영혼도 불탈 것이고, 근데 꺼지면 좋겠는데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영혼이 산다는 거는 너무 비참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지옥을 믿느냐 이거야. 당신은 진짜 지옥을 믿느냐? 진짜 지옥을 믿으면요, 내 형제들이 안 믿는 꼴을 못 봐. 지옥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옥 가는 걸 내가 막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강단에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입술을 내비두냐고. 집이들 내려면 입술을 상추 삶아 먹으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만든 거예요. 말씀 읽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이죠. 너는 입술 뭐하냐 이거야. 그냥 복음의 씨를 뿌려보세요.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로 열렸습니다. 100만 명이 그냥 깨어나겠냐고. 우리가 외쳐 부르지 않으면 누가 깨어나겠냐고. 철없는 사람들은 그냥 잡아서 막 깨우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깨어나지 않아요. 아주 가물에 콩 나듯이, 가뭄에 콩나물 나는 거 보셨어? 근데 그러듯이 어떻게 스스로 깨어난 사람은 있긴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없어. 애들이 지가 깨가지고 유치원 가든가, 부모들이 깨워가지고 어떻게 입혀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거지. 그러는 것처럼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나이깨나 먹고 돈깨나 벌고 책깨나 읽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깨웁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열심히 깨웁시다 인사하세요. 자, 오늘은 노아의 장자였던 셈에 대한 연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장에서 셈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엔타임의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다 같이 노아의 장자 셈을 연구해보자. 뭐든지 스타디를 해봐야 돼요. 그냥 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냥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중앙청 내고 그냥 푹 잤는데 뒷걸음져서 그냥 옷으로 덮어줬대. 사람이 참 매너가 있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셈이란 인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셈이란 인물은 거룩한 계보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 시대의 파수꾼이었어요. 셈이란 인물을 알면 역사의 엔드타임이 풀려요. 비밀이 풀린다고. 제가 비밀을 풀어내는 목사잖아요. 엔타임의 비밀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풀어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는데 이 셈이 풀리니까. 왜 야벳 족속의 셈의 장막에 거합니까? 야벳은 창대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야벳이 어디? 유럽서에 사는 사람이 야벳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대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거해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거야. 결국은 이 셈의 족속은 굉장히 경건한 족속이고 이 셈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은 공개할 거니까 오늘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멘. 네. 자, 그 이는 아바사, 그 이는 셈이요, 그 이는 노아요, 그 다음에 레멕이요, 무드셀라요, 에녹이요, 야렛이요, 마할랄렐이요, 가이난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다. 가인과 아벨을 지었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아벨은 죽어버렸고 가인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족속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경건한 족속을 주셔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왜 족보를 읽었느냐, 이 족보에 경건한 족속의 족보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 가운데 셈이 있죠. 위아래로 셈이 있는 거죠. 셈이라는 인물을 추적 60분 해보겠습니다. 63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야서 6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라. 잠깐.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근데 옛적 길인데 이 경건한 자손들이 갔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은 선한 길이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딘지를 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평강을 얻습니다. 아무 길이나 그냥 넓은 길, 편한 길, 그냥 쉬운 길, 편의 선택에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서서 그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옛적 곧 그 선한 길을.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래야 네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자, 이 파수꾼은 누구냐?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 누군가? 강단에 선 주의 종이죠. 네, 주의 종이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이 그 길로 가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파수꾼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그 시대마다 파수꾼을 보낼 거다. 그러면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해서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자, 보세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제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는 거예요. 그들의 당할 일은 멸망의 그 진노의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너희가 머물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네. 어제 트럼프가 교육부를 없애는 그 행정명령 사인을 하더라고요. 왜 트럼프는 교육부를 없애버릴까? 깜짝 놀랐어요. 교육부를 없애버렸는데. 네, 우리나라 말하면 교육부 있잖아요. 네, 그 산하의 교육청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없애버린대. 왜 없애버릴까요? 그 교육부가 성소수자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66년생 이후부터는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미국에서는 한 5% 정도 돼요. 그 밑에 83년생까지 14% 되더라고요. 근데 Z세대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세대, Z세대에는 24%가 성소수자예요. 5명 중에 1명이 성소수자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되고 나면 딱 10년도 안 돼서, 미국이 지금 24% 된 거는 12년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후에 12년 만에 거의 대부분 5명 중에 1명은 다 성소수자인 거예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좌파 세력이 계속한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모든 좌파들이 이걸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좌파가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가 되면 자기들이 정치 지지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가? 유럽, 지금 프랑스, 영국 이제 살만한 나라가 안 됐습니다. 아시죠?
이런 난민들을 받아 전부 다 모슬렘이에요. 프랑스에 막 방화 사건이 나고 막 강간 사건, 이게 지금 살 수 있는 나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슬렘이 막 영국, 유럽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유대지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왜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서방은 기독교 어떤 사상의 체제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을 공격하는 나라가들이 돼버렸다, 너네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너네 나라를 지켜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토에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자, 근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대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셈에 살아있는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셈은 유일하게 홍수 전을 살았고, 그리고 홍수 후를 살았던 경건한 족속이었어요. 자, 노아 방주를 쳤을 때 셈이 몇 살이었을까요? 자, 말 한번 쳐주세요. 이거 알아맞히면 하와이 3박 4일 바로 그냥. 몇 살이었을까요? 검색하지 말고 현성아. 셈은 쫑쫑쫑쫑 걸어다니면서 이게 저기 나무를 이렇게 옮겨주고 망치 가져오면 망치 갖다 줬을까요? 아니면 좀 나이가 먹었을까요? 나이가 먹었을까요? 그럼 몇 세 정도 먹었을까요? 예? 몇 세? 100살? 누가 100살이라고 그랬어? 오, 대단하신 분이네. 97세였습니다. 근사치에 올라왔어요. 자,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2절 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500세 될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홍수는 몇 세에 시작됐죠? 몇 세? 600세 됐죠. 501살이 아니고. 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500세 때부터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노아가 재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아이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이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이 기록한 대로 말하면. 그런데 셈이 첫 번째 장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아들 야벳이나 함이 장자였을까요? 맞아요. 야벳이 장자였어요. 창세기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분명히 셈은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벳의 형이라고 그랬죠. 뭐야? 목사님 분명히 야벳이 첫째라고 그랬잖아요.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NIV 성경을 알려드릴까요? NIV. Sons were also born to Shem, whose older brother was Japheth. 자, 여기서는 분명히 brother was 자벳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야벳이 동생이라고, 야벳이 그 형이라고 나오죠. older brother니까. 그죠? 야벳이 older brother was 자벳이니까 야벳이 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셈이 형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 물론 장자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으로. 이제 이거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면 이게 맞냐면 70인역, 헬라어 성경 원본이죠. 70인역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70인역에 분명히 이 야벳이 얼더브라다다, 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홍수 후에 셈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홍수 후에 셈이 아이를 낳는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1장 10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보세요.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을 낳았잖아요. 홍수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97세로 볼 수 있겠죠. 이해되지 안 되세요? 근데 분명히 노아는 500세부터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500세부터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셈은 홍수 후에 2년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홍수 기간 1년이고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갔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97세 때 홍수가 시작된 거죠. 97세 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노아의 500살 때 난 아들은 셈이 아니란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셈, 함, 야벳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셈이 영적 맏아들, 그러니까 영적 장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셈, 함, 야벳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족보를 소개할 때는 셈이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셈의 아들도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셋째 아들이 영적 장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장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계별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6남매를 낳았는데 우리 큰 형은 키도 저보다 10cm가 더 크고 완전히 그 서양 모델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형은 지금 강주에 계시고 이제 장로님이신데 너무나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언제나 1등만 했어요. 네. 나는 키도 별로 안 크고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나를 목사로 세웠어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셈처럼 약간 영적인 계보의 장자인 거야. 우리 형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 형이 장자인 거 맞아. 그러면 영적으로는 제가 장자가 된 거죠. 아니면 저를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형들이 더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왜 나를 세웠는지는 나 물어봐야 돼. 가가지고 예? 내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예. 근데 어떻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장자라는 게 창세기 9장 26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이제 아프리카 구스 이쪽 분들이죠.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에 사는 야벳 족속들은 막 가슴에 털나고 막 누가 봐도 참 이 피지컬이 진짜 유럽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 야벳 족속이 처음에 창대했다가 나중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셈 족속의 오리지널 경건한 자손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인 거 아시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거를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제를. 이 마지막 때 엔드타임의 비밀이 이것부터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속 가운데 이제 아르바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벨과 아르바삭인가요? 맞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이 에벨이고 에벨 떼스당이 나누어졌는데 바로 셈의 족속의 에벨 떼스당이 나누어졌는데 그게 욕단과 벨렉이다. 이거는 뭐 수없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벨렉은 아브라함의 수당이 됐고 욕단은 우리 민족의 수당이 됐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셈이 뭐가 되냐면 그 시대의 파수꾼이 된 거예요. 셈은 어느 시대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셈의 성경에 나온 그대로 추정하면 야곱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별의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니므롯에게 그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 봐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숨겼는데 할아버지 집으로 보낸 거예요. 예, 몇 대 할아버지인가요? 엄청 오래된 할아버지예요. 예, 할아버지는 몇 대 할아버지세요? 몰라, 나는 오래부터 살았었어. 예, 홍수 전부터 살았으니까. 홍수 전에 1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97년을 살았기 때문에 셈은 홍수 전에 이 땅의 타락상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멸망시켰던 것, 이걸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이 바로 그 경건한 그 사람으로부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명했죠. 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스톱, 잠깐만요. 자, 생육하고 번성을 땅을 충만하는 아담도 그렇게 명령을 받았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 사족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노아 홍수 전에는 뭘 먹지 않았을까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예, 홍수 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제부터 짐승들이 바다의 물고기나 또 이 모든 짐승들이 땅의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왜냐하면 그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사시대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진화론이에요. 인류 최초로 사냥해서 먹고 살았다는데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하고 모든 씨 맺는 과일을 먹어라. 채소를 먹어라 그랬거든.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급격하게 이제 뭐가 수명이 줄어들죠, 그죠? 네. 이제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 두려워하며 너희를 모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렇죠. 3절 읽어주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역사를 보면 안 돼요. 이제는. 네. 그럼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왜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뛰놀죠? 어떻게 독사굴에 뱀 손 놓고 장난치죠? 다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죠?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다시 1000년, 다시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으로 가는 거죠.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가 죽었다 하리라. 100세가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적인 강의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냥해서 먹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셈이 계속해서 해줬던 거죠. 예. 셈은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의 거룩한 계보를 연결하는 고리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간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죠. 창세기 9장 18절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이후에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홍수전 인물로 간주하는 거예요. 홍수전 인물로.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지만 홍수전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 것이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과 56년을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와는 243년을 살았고요. 셈은 몇 세를 살았냐면 600세를 향수했다고 그래요. 600세를 살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 노아와 44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홍수 후에 500년을 살았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셈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죠? 네? 175. 김은혜한테 답이 있네요. 어떻게 그 나이를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별로 관계가 좋았나 보다. 175세를 정확히 아시네. 자기 할아버지 나이는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셈은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았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는 것도 봤어요. 셈이 아브라함을 주는 걸 봤다니까요. 이삭의 110세까지 동시대 살았고 야곱의 50세까지 동시대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전 인물인 무두셀라와 97년간 공시대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동쪽 셈족에게 가려고 했는데 왜 유럽으로 갔느냐, 이런 얘기 제가 한 적 있잖아요. 왜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서 동쪽에서 한 나라가 달려와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그 이사야 55장 5절이잖아요. 46장 10절.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을 구원할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동족을 구원한다면 나를 차라리 생명하게 줘도 좋다 할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던 애국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동쪽에서, 동쪽 끝에 한 나라에서 달려온 어떤 그 나라의 사람 달려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구나. 내가 동쪽으로 가야겠구나. 어차피 나는 이방인의 선지자인데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 하다가 동쪽으로 가기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동쪽이 아니었어요. 서쪽이었던 거예요. 마게도냐는 서쪽이거든요.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환상을 보여줘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환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을 꺾고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서진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마지막이 동쪽이었냐?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 고이 숨겨놨던 셈족, 욕단의 후손들을 일으켜서 마지막 셈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엔드타임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마감할 계획을 세운 거죠.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안 풀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오리지널 경건한 우선의 셈족은 벨렉계 우선과 욕단계 우선인 거예요. 네. 이거를 선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벨렉계 선민과 이스라엘, 욕단계 선민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안 풀려지면 엔드타임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될 직전에 이 나라가 깨어났고 이제 이 나라가 뭔가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순간에 이 나라가 먹힐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너무나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또 이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이런 민초들이 이 나라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설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홍콩이라는 나라의 공산화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바로 될 뻔했구나. 근데 이거는 이 직전에 만약에 2030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20대 30대가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태극기 들고 강화문 나간 틀딱들이라고 욕하던 2030이 이제 어르신들 쉬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 지키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애썼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얘기는 반드시 내가 가야 돼. 가서 또 동쪽에 있는 끝에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해서 빨리 저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 돼 라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서쪽으로, 그게 복음은 서쪽으로 돌았잖아요.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아시아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은 서쪽으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과거에 우리 아리랑 민족은 걸어서 산을 넘어왔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산을 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지막 꿈은 이스라엘의 키부츠나 모시아부를 인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코브서 TV 시청자들이 마음껏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봉사하고 또 돌아오고 뭐 비자 없어도 돼. 세 달까지 비자 나오니까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다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 목사님들 전부 다 공장 다니고 경비 쓰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거든요. 이분들 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쌀도 다 대고 다 식량 다 대고 그 넓은 토지에 상치 심어가지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안 먹거든. 우리만 먹고 돼지고기는 뭐 이렇게 막 닭도 키우고 닭 키우는 거 전문인 사람 손 들어봐. 왜 손 안 들어? 목사님이 닭 키워. 계란 다 해가지고 탁 해서 후라이 쫙 해서 후라이 우리 그리스 김이 발견했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넣고 후라이 하는 방법 수란이라고 혹시 아세요? 물에다가 물을 살짝 해놓고 끓여 거기다 딱 깨면
완전 완벽한 후라이 같아. 거기에 딱 이렇게 올리브유 살짝 넣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 네, 건강식이에요. 모르면 나중에 먹방 한번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과 쌍둥이처럼 닮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원래 벨렉과 욕단은 쌍둥이였다고 그래요. 먼저 나온 사람이 벨렉이고. 그래서 너무나 유대인과 대한민국은 흰옷을 입었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전 국민이 다 흰옷만 입고 있는 거야. 아니 전국 물론 니리테테 했지. 그 양잿물 비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흰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게 없어. 전 국민이 흰옷으로 옷을 입어.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원래 흰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 예수님도 흰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은 왜 검정 옷 입냐?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슬픔의 마음을 표시하고 그렇게 상복 같은 검정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 민족이 흰색만 입었어요. 백의 민족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티크바를 노래하는 걸 보면 동방의 끝이 하티크바가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주시하고 있다. 동방의 끝을. 그 왜 동방의 끝을 주시하죠? 동방의 끝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이 대한민국이라고. 땅 끝이에요. 서쪽. 그래서 정동쪽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들은 하티크바에 그 이스라엘 국가의 동방의 끝을 주시한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하티크바 사역팀이 부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에 동방의 끝을 주시한다. 우리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동방의 끝을 주시하는 한 들어주세요. 그죠? 카데 미츠라흐 카티마 동방의 끝을 향하여 아이네 지온 조피아 시온을 응시하는 한 오드로 아부단 찌크바 테눔 우리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동방의 끝을 향하여 그죠? 시온을 응시하는 한 우리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2000년을 간직해온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시온과 예루살렘 땅에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갈망하는 하티크바의 국가는 자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한다. 우리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다.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유대민족이 원했던 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자유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기가 일생을 싸워서 얻은 자유민주주의,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이 유언을 하고 내 백성, 대한민국 백성들이 자유를 뺏기지 말아달라. 하와이에서 그렇게 숨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 하티크바라는 곡은
들으면 눈물이 나요. 왜?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같은. 그래서 비야 비야 오지 말아라. 이게 하티크바의 곡이에요. 전래동요. 일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이 이 노래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일제가 들어와서 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다 없애버렸죠. 비야 비야 오지 말아라 한번 들어볼까요? 기타로 한번 들어보는 거겠습니다. 그리스김을 시키려다가 그냥 영상 봅니다.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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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아라 정나 비야 오지 말아라 하티크바와 같은 곡입니다.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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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아라 우리 누나 시집가는데 가마문이 얼룩지고 방치마 주름진나 편지 공지 예쁜 얼굴 불로 바쳤는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래동요, 그러니까 민족의 생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전래동요가 해방 직전 5년 동안 급속하게 그 모습을 감추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뭐 서양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하티크바라는 노래가 이제 해방 제가 이제 리숀 네치온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리숀 네치온이라는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거기 신학교도 하나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곳에서 이 하티크바라는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예, 만들어졌는데 그 벤그루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그 대통령이 이제 그 포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알리아한 한 20여 명의 그 유대인들이 그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리숀 네치온에서.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조합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은행도 만들어지고 또 이스라엘 국기도 거기서 만들고 하티크바도 만들고 거기에 최초의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히브리어도 다시 재생하고 죽은 언어를 다시 만들어내고 이 벤그리온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리숀 네치온에서 하티크바와 국기를 만들고 히브리어를 다시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거기서 만든 조합이 주이시 에이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이시 에이전시가 나라를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이시 에이전시 출신 총재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 고문이 됐다는 거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단체의 어드바이저로 임명을, 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면 임명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같고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형제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어린이 찬송가 308장의 밝은 빛을 따라서라는 이런 찬송가도 하티크바 곡에 맞춰서 만들어졌고 우리 어릴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밝은 빛을 따라서 앞만 향해 나가자. 한번 불러볼까요? 밝은 빛을 따라서 앞만 향해 나가자.
자, 우리 민족은 그 빛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자고 그러고, 그리고 유대 민족은 하티크바를 통해서 동방의 끝을 향하여 우리 시온이 응시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동방의 끝을 막 언제 오느냐, 2000년 동안 2000년을 간직해온 희망이라는 거야. 동쪽에서 그 한 나라가 우리로 달려오는 희망. 아니, 이렇게 좀 설명하면 놀래야 되는데, 우리는 앞만 향해 나가자 그러고 밝은 빛을 따라서 가자 그러고, 그리고 여기는 그 빛을 따라서 오는 그들을 응시하는데 2000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동방의 끝 한 나라가 달려와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고 있죠. 250개 이제 됐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워가는데 복음을 전해줄 민족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뭐랄까요? 너무 특별한 선택을 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우리 교회가 특별한 선택을 받았구나. 네. 정말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할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을 응시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앞장 세울까? 라고 주님이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키부츠도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교대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오고, 그냥 목사님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는 할 줄 아시지?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 네. 비행기값만 만들면 돼. 이 땅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까, 그죠? 비행기값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2000년 동안 그들이 동방을 응시하면서 200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우리를 통해서 샘족 거의 숨겨놨어요. 와, 어떻게 정말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단군이 세운 이 민족이, 고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샘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존해 올 수,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까지 다 무너졌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네? 하나님이 동쪽에 한 곳에 이 자리하게 하고 거기를 숨겨놨다가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네. 이건 뭐 트럼프도 어쩔 수 없어. 이 민족은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잘할 것 같아. 트통 형님 부탁합니다. 네. 아주 입만 열면 뭐 뭐니 뭐신이다, 뭐 돈 만드는 기계래 우리나라한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통화를 했잖아요. 축하 전화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뭘 꺼낸 줄 아세요? 배 좀 만들어주라 그랬거든요. 중국은 항공모함을,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1년에 막 수십 대도 만들어버려. 근데 미국은 제조시설이 다 없어졌어요. 1970년대 제조시설이 미국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막 다 멕시코로, 캐나다로 막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벌써 제조시설이 없으니까, 이게 미국이 이게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속도가 다르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배를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대우조선, 뭐 현대조선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니까 중국을 이기려면 배를 잘 만들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배 안 만들어낸다고 막 이렇게 막 버티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 정치 얘기를 좀 할게요. 왜 마은혁을 임명 안 한다고 최상목 대행을 탄핵시켜버린다고
발의를 했느냐? 이제 5대3 정도로 이제 정보를 알았겠죠. 그 정도 되면 다 정보를 모르겠습니까? 다 거기 라인이니까 하나가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이제 5대3이나 4대4 정도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은 거의 지금 지옥문 앞에 있는 것처럼 얼굴이 놀노래 하더라고. 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마흔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최상목이 버티고. 최상목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좌파 패널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한 명 보고 그러면 최상목이래요 지금은. 왜냐면 최상목만 임명을 하면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최상목을 좀 응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십몇 년 지난 거 가지고 어떤 혐의도 다 털어서 먼지도 안 났는데 또 다시 털겠다고 무슨 뇌물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슈퍼 위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 총리 이름이 뭐죠? 한덕수 총리가 아마 이제 내일 다시 복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발표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26일 날 감옥 가거든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간을 그렇게 콩알만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만의 장대에 매달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불임절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10% 지지도 안 될 때 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노래를 틀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켜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로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깨어나면서 교회가 희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전혀 신앙에 관심 없던 애들이 이제 태극기를 들고 이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근데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로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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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이 셈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좌파 우파 하는데 우파 오른쪽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오른쪽이란 말은 옳다 그런 뜻이라는 거 아시죠? 한번 사전 옥스퍼드 영한사전 right란 말이 오른쪽이란 말이거든요. 옳은, 올바른, 맞는, 정확한, 정확히,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은 무슨 뜻이냐? 왼쪽은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영어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한문에도 오를 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자 그러잖아요. 한번 보여줄래요? 오를 우, 그를 뗄 자. 그래서 우파가 옳은 거예요. 그럼 옳은 것은 뭐의 기준이냐 이게? 성경적 기준으로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파 좌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wing, left wing 이게 프랑스 혁명 때 나온 거거든요. 성경적 보수, 그러니까 기독교적 입장을 세계관을 취하는 사람을 우파라고 그러고 반기독교적 입장을 취한 사람을 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안에 좌파가 있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성경적 사상으로 가득 찬 좌파 안에 기독교인이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사표를 내야 됩니다.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 된 거 회개합니다 하고 사표를 내야 돼요. 천국 가고 싶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애적 그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리로 안 가겠다는 거야. 이 좌파, 이 기독교 세력들. 이거 다 지옥 가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오라고. 예. 안 듣겠다는 거야. 파수꾼의 음성을. 분명히 한문에도 영어에도 우파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쪽 오르루 그릇될 좌, 라이트 옳다 이거야. 레프트 쓸모없다 이거야. 근데 왜 기독교인이 좌파 안에 들어있을까? 쇠뇌됐기 때문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무서운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하면 안 속을 것 같은데 정치 이슈에 딱 솔타이 시켜버리니까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역이 거기 지역이래. 이재명이 무슨 삼성 누구지? 대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그 양반 만나가지고 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러고 있더라고. 얼마 전만 더 삼성 이재용 구속시키라고 그러고 삼성을 해체시켜서 세별을 해체시켜서 국민들한테 나눠야 된다고 했던 놈이,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재용 손잡았잖아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건 쇼예요, 쇼. 걔네는 재배를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전 국민이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나 삼성 살아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쇼하는 겁니다. 근데 쇼를 여기에 속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계속 120만 원 나눠줘야 된다잖아. 거기 한번 배급을 받기 시작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배급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삼성만 해체시키면 국민들 120만 원 한 10달은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나라가. 예. 진짜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이렇게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진짜 이 나라가 그냥 망하게. 이재명이 딱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이 없으니까. 아니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 거부권만 있으면, 어떤 법을 지금 만들었나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당은 대통령 후보를 못 낸다. 그러면 지가 혼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법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법에 공포를 느끼지 않죠. 왜 안 느껴요? 거부권이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재명이면 불가능하죠. 그죠? 무조건 공산당 되는 거예요.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그런 법을 만들어도 만들기 시작했더라 그랬지만, 대통령이 이재명이면 문제는 다릅니다. 무서운 나라가 될 뻔했어요.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될 뻔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안 한 4,000개 이상을 지금 이 19대 20대가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이 법안이 전부 다 반기독교적이에요. 이 법안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무슨 법안인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법안들이 올라왔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헌법에 자유자를 빼기 시작할 겁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 몇 석이 부족했거든. 200석에서 몇 석이 부족했거든. 딱 3석이 부족했어요. 3석만 더 얻었으면 공산주의가 바로 됐어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부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내 발이 나와서 그렇네. 내가 이게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
네. 마음의 병을 앓은 것처럼 이제 아주 언론사, 강력한 언론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겼습니다. 네,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언론사 사람들은 알거든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완전 멘붕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네, 이재명 감옥 가야 되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다 작사를 내버려야 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썩은 줄은 몰랐잖아. 어? 몰랐죠. 헌재가 이렇게 썩은지, 뭐 선관위가 이렇게 썩은지, 뭐 사법부가 이렇게 공산화가 되는지 몰랐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3개월 가까이 싸웠더니 어느새 우리 교회에 그 유튜브가 15만 명이 넘어가 버렸고 깜짝 놀랐어요. 1000만 명이 들어오는 채널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게는 언제나 축복이 되는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는 축복이 되는구나. 자리에서는 합시다.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주간입니다. 긴장을 풀지 마세요. 어떤 일이 벌일지도 몰라요.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요. 계란을 자기들이 던져가지고, 계란을 자기네끼리 던져가지고 우파 거기 그 헌재 앞에서 대모하고 있는 사람 나 내쫓아버렸어. 이게 웃긴다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일을 또 벌일지 몰라.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벌여도 자충수를 2개 해달라고. 두 손 벌쳐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